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절대로 역경에 굴복하지 맙시다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절대로 역경에 굴복하지 맙시다 시리즈가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도움도 이제는 필요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살 길을 다 개척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 성공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문득 자기의 고국 땅이었던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졌고 또 성문은 불탔고 거기 거주하는 자기 동포들은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참 형편없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될 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불쌍한 마음도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도대체 130년 동안 뭘 하면서 성벽 하나 재건을 못했을까? 왜 그렇게 서로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가득 차서 그런 리더십도 없어서 무슨 꼴을 저렇게 당하고 있나 하는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합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미 자기는 페르시아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이 먼 이국 땅 같은 그 예루살렘에 회파되고 고통받는 소식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팠을까요? 근데 그 가슴이 아픈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더 간절한 것은 하나님, 나를 보내서 그 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실은 왕의 비서실장으로 있는 그 권위와 그 지위가 변방에 있는 총독의 자리보다 훨씬 높은데 자기 자신을 좀 낮추어서 내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 도와주세요. 이 정도 기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 다시 살려주세요. 이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 복을 갖고서 나 주지 말고 그 사람 주세요. 나는 망해도 좋고요. 그 사람 흥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와중에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드디어 총독이 되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였지만 결코 그것이 평탄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의 도전도 있었고 또 동쪽으로는 암몬 사람 도비아의 도전도 있었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도전도 있었고 또 서쪽으로는 아스돗 사람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 하나 자기의 우군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포들은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 민장들이 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금방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지친다고 이걸 입에 달고 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모아서 이런 이민족들의 조롱과 협박과 공격을 이기면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에 쉬우냐 쉽지 않느냐, 내가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서 달려갑니다. 조롱도 협박도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났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마침내 1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행정가였던 느헤미야는 사실은 거기서 자기는 다 맞춰진 것입니다. 자기가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됐으니 나는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왕의 비서실장으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탁탁 털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 민족이 다시 살려면 말씀이 이들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그는 알아서 학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청해서 이스라엘의 7월 절기였던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절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이 절기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4일까지 하나님 앞에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일을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꼴이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페르시아에 이렇게 끌려가 있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문제가 뭔지,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공연히 사는 삶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사는 삶도 사실은 살펴보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만 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거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회개의 결과로 그들이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이제 다시는 불신결혼 자녀들에게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신랑감 신부감 있어도 불신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과의 자폰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죄가 들어오고 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생명 같은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예배드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시간부터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날, 이 날을 온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예배 시간, 내가 이걸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성전이 바로 축복의 심장인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데 그런데 성전이 멈춰서니까 자기가 돌보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마땅히 있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멈춰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다시 성전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11조와 헌물과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와 섬김을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여질 수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느헤미야 11장에 구비를 하고 12장에 가면 이 성벽 재건에 대한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축제를 벌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돌아와도 되는데 12년 동안 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12년 동안 총독일을 합니다. 이만큼 철저한 자기 희생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간 동안 단 1원도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정도쯤이면 됐다 하고 다시 이제 페르시아 자기의 원래 자리였던 왕의 비서실장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채 1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멈춰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똑같이 타락하고 불신결혼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다시 그 자리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개혁했던 일들을 재정립하는 내용이 오늘 13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13장에서 네 가지의 일어났던 운동에 대해서 무너졌던 것들을 재정립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정립했던 것이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떠난 그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 첫 번째는 대제사장부터 다 신앙이 무너져갖고 그 암몬 사람 도비야와 혼인을 맺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 하나를 그의 사무실로 내준 것입니다. 원래 그 방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모아두었던 그 방인데 그냥 그 방을 내주니까 11조도 멈춰서 다 멈춰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끌어당겨서 타락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뭘 끌어당기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맺는 인간관계 속에 정말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할 때 과연 무엇을 근거로 대화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끌고 들어오면 당장은 내가 살기가 편한 것 같지만 결국 내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교회되게 온전하게 세우는 것,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제대로 서 있는 것, 내 편하려고 망쳐버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다시 재정립하게 되었는가?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와를 창구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두 번째는요, 11조 넣는 방을 이방인을 데려다 놓고 거기다가 그냥 그 사람 사무실로 만들 정도가 됐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헌물들은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던 레위인들이 먹고 살려고 다 떠나고 만 것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11조도 헌금도 또 봉사도 그냥 중간에 다 때려치고 그냥 서 있으니 성전이 멈춰서 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하는 일이 왜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지 못할까요? 급해서 그렇죠. 바빠서 그렇죠. 해야 될 일 많아서 그렇죠.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많으니까 그거 다 내가 못 챙기겠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축복론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축복론이 흔들리니까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2편 9절, 시편 122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 중에 가장 부유한 자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축복론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어떻게 받는 거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위하지 않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그게 사탄이 준 유혹이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신앙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자녀 주세요, 자녀 주세요. 근데 자녀 주시니까 그 자녀 양육하느라고 예배를 패합니다. 그러고 결국은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결혼시켜 주세요, 결혼시켜 주세요. 결혼하고 나니까 가정에서 가정일 때문에 저는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일 내려놓고 주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사업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사업장 키우고 직장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도 없어지고 신앙도 없어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은 오직 성전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결혼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갖고 사업장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이 축복론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지 이 땅이 주는 유혹과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성도들이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텐데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너희들이 그걸 왜 걱정하고 사냐? 왜 그것 때문에 신앙 무너지고 왜 그거 돈 벌려 뛰어다니라고 예배 무너지고 왜 그렇게 그거 하느라고 봉사 무너지고 도대체 뭐 하며 사는 거냐? 주님이 이렇게 질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와 교회와의 관계가 과연 어떤지, 그 관계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1년도 안 돼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나와 교회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교회가 어떻든 나는 내 삶이 먼저고 내 시간이 먼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면 어떻게 주님의 몸인 교회와 내가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주님과 끊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그 모든 것들 다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성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 의식을 참여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정말 나에게 주신 복이 뭔지, 내가 어떻게 복에 대해서 축복론을 갖고 관리를 할 것인지, 아주 급할 때 한두 번 정도 예배 패할 수도 있겠죠. 아주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인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직장 때문에 날마다 그런 거라면, 언제든지 그것이 직장의 이유라면 이거 고민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결단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봐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다시 재정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이 또다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예배 시간 되면 가볼게요. 바쁘지 않으면 가볼게요. 별일 없으면 가볼게요. 이런 예배로 전락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그들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통로인데 이게 무너지니까 모든 재앙과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또다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하는 질타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위한 삶, 예배로 인한 삶, 예배에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패하면서 얻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직장 때문에 직장이 멀거나 또는 직장이 주일날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직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내가 충분히 희생하고 조금만 달려가면 될 일을 그렇지 못하는 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예배에 대한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면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근데 참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예수 믿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교회를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잘 안 바뀝니다. 큐티하는 것도 안 바뀌고 예배 드리는 자세도 잘 안 바뀌고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왜 안 바뀌냐?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 신앙생활했어,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 예수 잘 믿었고 주변에서 나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다 말했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이 뭐라 그러든지 지나오는 인생이 뭐라 그러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그게 중요해요. 만약 성경대로의 신앙생활을 안 했다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뭔지를 경험해 봐야 성경이 성경이 아니라 내 삶이군요. 이게 정말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군요. 이게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군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정말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말씀대로 바로 하는 것, 그걸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었구나, 내가 전에는 종교생활을 했었구나, 이걸 경험해 봐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응답하시네, 말씀하시네,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듯이 날마다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네. 만날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네. 하나님 침묵하시지 않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대면하고 동행하는 신앙의 삶, 종교의 삶으로는 도무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말씀대로 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이에요. 거기서부터 만나서 일주일을 주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이처럼 느헤미야가 다시 안식일을 회복시킵니다. 네 번째 회복시켰던 것, 그것은 그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그들이 또다시 불신경을 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때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호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락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부터 불신자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기 자녀를.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장로가, 집사가, 교회 안에 일꾼들이 자기 자녀들 겉으로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괜찮다. 불신결혼을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신결혼을 시킨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히브리 말을 못하고 모국어잖아요. 아수도방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말들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은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누군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시키지 않으면 못 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결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일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느헤미야가 너무 답답하니까 막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정신 좀 차려라. 대제사장도 파문해서 쫓아내버리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면서 다시 이 민족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년 동안 이 시스템을 움직이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하루 이틀 훈련받은 게 아니라 12년 훈련받았는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없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들은 이처럼 망가져 버렸을까? 거기에 반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환경이 밀려오면, 여러 가지 역경이 밀려오면 그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 다시 또 옛사람으로 금방 돌아갈 사람인지, 아니면 그 어떤 것이 밀려와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몸의 컨디션이 어떻든 그냥 주님 앞에서 그 신앙을 그대로 가는 사람. 근데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히는 소금이 있다는 것, 맛을 잃어버린 소금. 이거는 우리나라 천일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쓴맛은 빠지고 도리어 이 짠맛의 단맛이 더해져서 더 고급스러워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천일염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이 아니라 암염입니다. 그 땅을 파다 보면 그 돌덩어리 같은 그 소금 덩어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암염의 문제는 그냥 하면 이 짠데 바람 불고 비 오고 이런 데다 그냥 내놓고 있으면 그 풍화작용 때문에 맛이 다 없어집니다. 그럼 맛이 다 없어지면 그걸 다 뽀개서 길을 보수하는 데다 뿌려놓는 것입니다. 테니스장 같은 데 소금 뿌려놓으면 땅이 딱딱하게 굳어서 테니스 칠 수 있는 것처럼 길 보수하는데 이 소금을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소금을 밟을 뿐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맛이 변질된 그리스도인. 왜 그렇게 신앙이 흔들렸나요?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내 몸이 이렇고 내 주변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이랬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2년 훈련받아도 그들이 한순간에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이냐? 환경 때문에 핑계대고 변경되고 변화되는 이 변질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람들은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역경이 몰려오면 하나님이 역경의 환경을 좀 바꿔달라고, 이 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환경만 바꿔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환경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생명의 씨앗만 있으면 환경은 바뀌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 같은 거 하나 떨어졌어요. 사과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 맺고 사과 열매가 맺어요. 또 뿌려져요. 또 뿌려져요. 그럼 시간이 어떻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땅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사과밭이라고. 그 살아있는 씨앗이 땅을 밭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죽은 씨는 떨어지면 흙보탬밖에 안 돼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이 뭐냐? 지금 땅이냐? 맨 땅이냐? 맨 땅이니까 내가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이 땅이 정말 밭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있느냐? 지금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아이콘이잖아요.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같은 걸 키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그거 눌러서 클릭하면, 틱틱 두 번 클릭하면 그게 떠오르는 거. 인터넷 클릭 조그만한 거면 인터넷이 떠오르는 거. 이거예요. 그게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 와서 나를 툭툭 건드리면, 어떤 환경이 와서 툭툭 건드리면, 어렵고 힘든 환경이 툭툭 건드리면 하나님이 툭 튀어나오는 것,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군가 툭툭 건드리면 건드렸다고 죽고, 뭐라고 말 시키면 말 시켰다고 죽고. 왜?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이에요.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충만, 번성, 정복, 다스림의 역사, 너를 통해서 이 땅은 다 바뀌어질 수 있다. 너를 통해서 가문도 바뀌어지고 너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바뀔 수 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들어왔더니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졌고, 느헤미야 한 사람이 떠나니까 다 죽은 사람만 있으니까 12년 훈련받아도 결국은 다시 옛사람으로 1년도 안 돼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겉의 모습이 훈련받아서 무엇인가 바뀌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도대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함없는, 어떤 역경이 몰려와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요, 그런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오늘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지금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어떤 형태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십니까? 어떤 형상을 갖고 무슨 산신령 같은 모습으로, 성화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의 형태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고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는 삶이 나의 상식과 지금까지의 지식과 내 판단과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끌고 가는 삶의 모습.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한테 고백을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라. 그러니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삶, 말씀 앞에 사로잡힌 삶.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사로잡혀 살아요.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고, 그 사람이 찡그리면 나도 답답하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이 동의돼서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돈이 이끄는 힘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이, 자기를 사로잡은 사람은요, 그 일이 끌고 가는 대로 인생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은 사람,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얼마나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사랑해야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면 종교인이에요. 예배드리는 의식은 참여하고 가지만 돌아갈 때 자기 마음에 자기를 붙잡고 끌고 가는 말씀이 없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에 감동은 받았지만 말씀이 자기의 삶과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고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요, 사랑하지도 않은 거예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 큐티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시간 없어서 못한다고요, 오후 늦게 한다고요. 어떻게 그래요? 그걸 사랑하면 그 사랑 앞에 다른 것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고, 예배 드리는 거 바쁜 일이 어디 있어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퍼도 링겔 꼬꾸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게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비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밴드에 올리고 큐티하고, 그리고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읽은 성경이 뭐지, 오늘 말씀 적용이 뭐지 보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세런들의 큐티가 뭔지, 왜 같은 한 몸이잖아요. 그 한 몸이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그 말씀이 내게 오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말씀을 틈틈이 계속 묵상하는 거, 주야로 묵상하는 삶.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가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요,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아요.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가자고 하는 곳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이 말 그대로 믿음의 사람입니까?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의식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믿는 삶. 전혀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끄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정도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설교를 들 때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스피커를 세워놓고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 안에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사로잡혀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건성이고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왔어,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어, 그게 유일한 자기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종교적인 신앙이 무슨 자기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불당 앞에 가서 절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게 맞는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강조돼야 되냐고요? 왜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거든요. 판단을 받습니다. 근데 그 판단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 있으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했다, 나름대로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오직 말씀대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믿으니까 나도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거를 그냥 일일이 보면서 내가 이것도 따라가고 저것도 따라가고, 이거 힘겨워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성경 읽고요, 말씀 듣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말씀이 내 생각이 돼버려요. 말씀이 내 길이 돼버리고요. 그때부터가 자유로운 신앙이 됩니다. 내 생각이 그건데, 내 생각과 말씀이 갈등을 해야 힘들지, 내 생각이 말씀이라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직 그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 아직 신앙인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별 탈 없었다고요? 그날에 안 서보니까요. 그날은 얼마나 많이 종교생활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날이니까요. 이거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날에 갔을 때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것도 안 가르쳐서 나 이렇게 심판받게 하느냐, 교회 나올 때 나오기만 해도 잘 됐다고, 주일날 오기만 해도 착하다고, 대단히 수고했다고, 왜 그렇게 말해줘서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 그렇게만 해주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재앙이고 비극입니까? 성경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가 생각하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가 가는 길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 변경되고 변질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환경이 몰려와도 역경이 몰려와도 그가 판단하는 기준이 그냥 성경이니까 갈등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딱 붙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라도 말씀의 사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니까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느헤미야 같은 역사, 느헤미야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 대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누구에게든지 다 동일하게 그 길이 열려 있었잖아요. 예배드리고 성경 보는 거 누구에게는 제한받습니까? 누구는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길을 열 수 있고요, 누구든지 말씀 대신 하나님 다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느헤미야 13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날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열심 내고 신앙생활 하는 거, 뭐 큐티하는 거 막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좀 늦게 느지막하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던, 아니면 뭐 대충 하던, 아니 지금 보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더라. 교만한 사람이 더 잘 되고 막 포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는 것 같더라. 뭐 이렇게 힘써서 신앙생활 하느냐 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져?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말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한 그날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들을, 나를 섬기는 아끼는 아들을 내가 건져내서 딱딱 뽑아내서 그들을 지키고 구별하는 것처럼 내가 그날에 구별할 것이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다 똑같은 예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똑같이 봉사하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봉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5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 뭐 하든지 다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곡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어떤 고백들을 갖고 드리는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장작을 펴놓고 그 이삭을 묶어서 뉘어놓고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란다. 칼로다가 그의 목을 딱 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선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지금 그럴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죽이지 마라.
둘러보니까요, 수양이 하나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걸 데려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 말고 한 가지 뜻이 거기에 더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그 마음, 그 심정 누가 알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는 그 마음 아무도 모를 거야. 아마 아브라함 그렇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쓰고 그래도 또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갔어요. 마침내 그 산 꼭대기, 그게 바로 모리아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호와의 관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서 보니까요, 아들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이 있었고요. 그 수양을 갖다 바쳤더니 그곳에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바로 그곳인 걸 안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고 계셨군요. 내가 올라갈 때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수양도 올라가게 하셨군요. 내가 멈췄으면 수양도 멈췄고, 내가 다시 또 올라가면 수양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렸던 땐 가슴도 아파도 그래도 끝까지 순종의 정상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에 그때 다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이 과정을 주님이 보고 계셨구나.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느헤미야,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없었어요. 똑같은 곳에서 밥을 먹고 똑같은 곳에서 물을 마셔도 그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다 할 수는 없어도 순종의 정점까지 올라가면, 순종의 정상까지 올라가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내가 다 알 거야. 왜 내게 명령하셨는지, 왜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 그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시간이 바뀌어도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변질되면 길바닥에 버려져서 밟히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이라면 과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는지, 나는 예배 마치고 나가면 어떤 말씀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는지, 그게 주님과 일주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순종의 명령 앞에 과연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았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경험해 본 건지, 아니면 순종하다 멈춰서 포기하고 순종하다 멈추고 포기해서 내 인생은 순종하는 건 힘들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한 번도 하나님이 왜 명령하셨는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 신앙생활 정말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내게 주신 주의 명령이 살아있어서 주님 나를 보고 계시죠.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관점에 그곳까지 나는 올라갑니다. 하는 믿음 갖고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는 은혜가 넘쳐서 평생에 우리 삶 속에 역경은 수없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역경이 몰려올 때 내가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나 때문에 내 가문이 바뀌고 나 때문에 이 땅이 바뀌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